할렐루야.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해서 그 새벽의 슬과 같은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울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런 비전대로 꿈꾼 대로 소망대로 소원한 대로 선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십시다. 그리고 그 비전을 기도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옛 자아, 내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은사 받고 성령 받아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이고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소문이 나고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옥동 중앙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특별 작정 밤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는 세일회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세일회 했었으면 제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회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일주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바로 오더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야 되니까 2주 합시다. 그렇군요. 우리 2주를 기도합시다. 그래 하는데 제가 화요일 날 밤에 깨달았잖아요. 무식하면 이게 용감한 거구나. 이게 무대 보니까 이게 아무 정신없이 그냥 막 선포해 버려가지고 화요일 날 밤에 이게 8번 남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5번 남았어요. 5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나오신 분들한테 들으세요. 깜짝 놀랄 만큼 성도들이 많이 오셨고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사모하고 은혜 받고 그 심령들마다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아요. 막 자랑하세요.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쌩쌩하잖아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목이 안 갔어. 그래 막 지금 막 그렇게 불러 제끼고 있는데 목이 안 갔어요. 여러분, 수족구가 떠나가고 여러분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돌덩어리는 없어지고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랑하시고 지금 또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 가셔야 되고 수술 받으려고 예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간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기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격변기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을 함께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겔도 다니엘처럼 포로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2차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2차 포로민 세대이죠. 여러분 격변하는 시대였습니다. 마구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의 그 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도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에스겔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지난주에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선배가 있었고 신앙의 선조가 있었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각계 각층에 자리 잡아 있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에스겔이 따라 살아서 함께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그 시대는 빼앗겼던 포로 생활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상황도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고요, 중심이 없어졌고요, 제사장도 없고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언택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일 장소가 없죠. 예배할 대상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러면 어떻게 에스겔도 살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마냥 그때의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작 기독교 복음화율은 마이너스 성장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30년이 되면 40년까지 안 가, 2030년쯤 되면 인구의 절벽이 올 거라고 이미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에스겔이 살았던 그 상황도, 그 격변하던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정체성의 변화 가운데서도 살았던 그 에스겔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오늘 이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한글로는 알 수가 없지만 영어로는 에제크엘 혹은 에스엘이라고 불러요. 뒤에 엘이 붙어 있어요.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신다. 오늘 1장 1절로 보니까 30째 해 그랬어요. 그 다음 거요. 30째 해. 이 30째 해가 뭘 말하는 걸까? 잡혀온 지 30째니까 뭘까? 2절로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랬어요. 이 왕이 BC 597년에 2차 포로될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체가 이 30째 해는 그의 나이라고 보는 게 옳아 보이지요. 에스겔은 지금 25살이 되어졌을 때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있진 않지만 3절로 내려가 보면 그의 정체가 나오는데 부시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러면 레위 지파라는 것이고요. 그는 그러면 제사장이면 무슨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세 옆에 있던 아론 가문 계통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0이라고 하는 수는 참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딱 쓰임받게 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30살에 쓰임받았어요? 요셉이 30살에 쓰임받았어요. 또 성경에 30살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다윗이 30살에 쓰임받았어요. 또 누가 30살에 쓰임받았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30살에 쓰임을 딱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쓰임받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민수기 8장 24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그랬어요. 8장을 보니까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아멘. 여기는 25고 여기는 30이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25살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우고 견습하고 일하는 거. 우리말로 바꾸면 인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턴 생활을 하고 30살에 딱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에스겔이 지금 누구라고요? 원래 직이 제사장 집안, 제사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습으로 들어가서 25세 들어가서 배우고 제사장으로 딱 쓰임 받아야 할 때 전쟁이 나서 잡혀가 버렸단 말이에요. 수습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견습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5년의 기간을 다 바벨론 포로되어진 땅에 가서 다 보내버렸다.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신학교 올라가서 그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째 하나님이 그 빼앗겼던 땅, 잡혀왔던 땅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에스겔을 불러 세워주셔서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또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1절로 보니까 그발 강가에 있어요. 강가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꽃놀이 하고 있습니까? 물놀이 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뭘 하느냐?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편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공동체가 포로되어진 그 바벨론 땅 강가에 모여서 울면서 어디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며 울며 예배하며 기념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절만 되면 저기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에 누가들 올라오세요. 실향민들이 태양을 봐서 바라보며 우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실향민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짓말을 조금만 살짝 보태면 맑은 날에는 사람도 보이거든요. 그 보면서 강가 MSG를 좀 치면 보여요. 사람이 진짜 보여요.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 강 너머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예배합니다. 결국 그 바벨론도 나라가 망하고 메데아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되죠. 여러분,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기는 패러다임 시프트, 사회가 막 변화되는 시기, 격변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전형적인 예, 통합적인 인식,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들이 다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놓았죠.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586 세대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때 그들이 신세대였잖아요. 독재 다도 막 신세대 사회를 막 해가지고 나라의 민주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꼰대, 기성세대, 꼰대가 돼가지고 지금 막 그 다음 세대 막 X세대, 오렌지 세대 막 나와가지고 인터넷을 경험하고 막 삐삐 막 휴대폰을 막 경험해가지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지 지금? 그 꼰대 밑에 또 꼰대, 또 꼰대. MZ가 왔잖아요. 요즘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이제 그러는데 얘네들도 꼰대, 이제 꼰대가 됩니다. 이제 꼰대가 돼요. 누구에게요? 디지털 세대, 요 밑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의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변해요. 특변합니다. 세상 계속 바뀌어져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송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국 사회를 정의 내렸습니다. 첫 번째, 분화하는 사회다. 한국 사회는 계속 혼자가 된다는 사회예요. 2013년에 이 혼자, 혼밥, 혼술, 혼식, 이 혼으로서 이 단어가 35개 있었대요. 근데 2020년에 65개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3년 지났잖아요.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졸혼한다고 그러고 막 비혼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장수하는 사회. 자꾸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데 액티브 씬이에요. 사회는 은퇴하라 그랬는데 내 몸과 마음과 뜻은 아직 은퇴가 안 된 그들을 한국교회 지금 수두룩하다고.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별세 목회. 여러분, 잘 죽는 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요새 이런 거 있어요. 9988-123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다들 들어보셨어요?
그거 다 의심스러운데 어디서 들어보셨어?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3일째 죽는다. 세상 사람들 잘 죽으려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 벽 바뀌어야 합니다. 별세 목회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 포로 공동체가 계속되는 사회적인 변화, 이슈, 여러분 변화가 있어, 쟁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 이스라엘은 뭐냐? 유대인은 뭐냐? 여러분, 그때 유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땅이 누구 거냐 이거? 땅. 성전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비슷한 맥락 속에서 오늘 에스겔이 그런 많은 이슈와 변화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땅이었습니다. 땅.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5장 23절로 토지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어요.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줬어요. 근데 뺏겼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해서 들어간 그 땅을 지금 뺏겨버렸으니 이 땅 어떻게 되냐? 이거 내 거냐? 누구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뺏겼단 말이에요. 이 무슨 일이냐? 빼앗긴더라도 봄은 온다. 이상한 신이 그랬는데 이거 봄이 오냐 마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온다. 에스겔 36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데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거기 가서 살아라. 씨를 뿌려라. 자식을 낳아라. 이 땅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패러다임 시프트.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아야 하느냐?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말은 참 잘해요. 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은 다 무너지느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의인이 악인에게 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저 무시무시하고 저 울그락불그락하는 저들이 우리 의인을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바벨론과 갈대아인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제대로 못 살았으면서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깊든 안 깊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 중심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임재의 상징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중세까지 이어지잖아요. 크리스템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빼앗겼잖아요. 없어져, 회파되어졌잖아요. 완전히 다 허물어졌잖아요.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배할 곳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에스겔과 그 포로 공동체에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성전이 아니라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회당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회당에 필요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은 필요 없죠. 누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 교육시키는 사람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에스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해서 신약 시대의 신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공동체들이 드러나는데 사두, 개인, 제사장 집안 출신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괴롭혔던 바리새인, 교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그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세네파, 거룩과 경건을 추구해서 광야로 간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가정, 이 가문 출신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 시프트가 말씀으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 문을 향하여서 돌려내고 그 중심을 향해서 회당을 이거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도 애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대로 모스크를 지었었어요. 나중에 바뀌게 됐지만 성전 향하여서 강가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가 됐고 성전을 빼앗겼지만 그 말씀, 내가 말한 그 생각, 내 뜻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 잡혀가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다 끝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 다시 복귀하게 하신다. 하나님 다시 너희를 일으키겠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다르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 가운데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어도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회당, 모이는 그 공동체, 그 모임,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워진 그 모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니 그곳을 통하여 소그룹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니 그곳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배하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도, 세상은 다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중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그 임재를 사모하자. 오늘 본문 3절로 5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보았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구름의 환상처럼 임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오늘 에스겔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요. 여러분이 엎드림의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열왕기상 8장 11절로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영광이라는 말이 카바드, 무겁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무거우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엎어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은 물론 나중에 짓게 될 환상도 아니고 지어질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회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은 우리 모임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여지는 이곳에 임하는 영광이요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적 개념을 신약적 개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있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소그룹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기쁨, 축제, 역사,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성도들 한번 쳐다보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막 만나고 싶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 제목 말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 그러세요? 아니면 짜증이 막 쳐다보게 주여. 여러분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온전한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봐도 본양 안 봐도 안 본양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거고 이 공동체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거고, 이 공동체가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아요?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 제목을 말하고 싶고, 함께 기도를 받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 아닙니까? 공동체 아니에요? 말씀 묵상한 거 나누고 싶고, 내가 이렇게 묵상했는데 나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야기하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리더가 누군지도 모르고 참된 목자, 참된 리더가 없어진 채로 오랜 시간을 지금 살아왔다면 이것이 아픔인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 목자 없이 유린하는 어린 양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픔, 그 아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성전이 무너져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지는 곳 가운데,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 무거운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고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새벽마다 작정 밤 기도회를 통해서도 항상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떠돌아다니는 가나안 신자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신령한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내 마음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결단하고 다짐하고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하시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평촌에 가면 새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들에겐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인데, 왜냐하면 무료로 안식관을 제공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비전 캠퍼스예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역이고 소그룹인데, 비전 캠퍼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예배를 개척해 복음의 거점을 세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혹은 학원, 회사, 카페, 부동산, 음식점, 병원, 공방, 복지센터, 피트니스, 미용실, 카센터 등등등의 그곳에 예배가 개척되고,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이 비전 캠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교회, 성전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이 교회 외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에서 저 차오른 센터에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더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찾아가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 이름 듣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어린 영혼이라도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찾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하여 성령으로 돌아가자.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강물의 환상을 봅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나요.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이 강은 생수의 성령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47장 1절로부터 이게 강물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임하시고, 두 번째 발목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요 무릎에 오시고요, 그리고요 허리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오시는데 4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강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임하는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셔지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적셔집니다. 우리의 영과 혼에, 우리의 머리에 적셔져요. 두 번째는 발목에 임하셔요. 여러분, 발목에 오면 첨벙첨벙해도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무릎에 임하세요. 그러면 좀 걷는 건 불편한데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허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걷는 것도 불편하고 수영은 애매하고 뛸 수도 없고 그런 단계가 와요. 다섯 번째는 강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해야 하죠. 강물의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우리에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그 순서이고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닿는 곳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도 강물이 닿는데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는 다윗이 간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한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곳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아둘람에, 라마나요세, 엔게디에, 시딤에, 여러분 그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가, 성령의 사람 엘리사가 길갈에, 베델에, 요단강에, 여리고에 임하는 그 장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순서에 따라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넘치지 못할 강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셔지고 발목에 오고 그때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무릎에 와도 뛸 수는 없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허리에 오면 걸을 수가 없어요. 강물로 오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힘, 의지에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시작됐어요. 바닷가마다 뭘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이안류라는 게 있어요. 바다로 돌아가는 물길이죠. 여러분, 거기 잘못 들어가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은 강력함입니다. 가마 감동은 사나사나하게, 물론 성령님 인격적이시지만 강력한 파워풀한 우리에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그 성령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적셔진 채로 살아가세요. 발목에 지금 계십니까? 무릎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이다 하는 말은 내 의지로는 안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의 영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 맡겨진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통치요, 성령의 지배, 우리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틀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 뜻, 의지를 인도해 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사상을 뛰어넘고 틀을 깨어넣어서 우리의 허리, 우리의 키를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역사에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통치요, 지배요,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오늘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의 상황, 격변기에 있었습니다. 땅은 빼앗겼고 성전은 없어졌고 역사의 주관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식들이 전환되어지는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식을 변화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바꾸게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와 옥동 중앙교회 위에도 이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한번 적셔지는 게 아니라, 발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강권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에 따라 내가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1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